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건강이 좀 어떠십니까? 봄이 오는 것 같더니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지요. 환절기에는 몸이 기온에 잘 적응을 못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중년 여성분들의 건강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이 새롭게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백내장. 남편 등에 업혀보고 싶다. 골다공증. 걷다가 남편 쪽으로 기운다. 관절염. 남편을 보면 가슴이 뛴다. 부정맥. 남편과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 당뇨병.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갑상선 질환. 이 중에는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을 완전히 깨트리는 상식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물론 이 내용은 그냥 제가 웃으시라고 보여드린 거지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언가를 새롭게 깨뜨리고 새롭게 정의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늘 알고 있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정의하고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특별히 그것이 안전이나 생명 혹은 믿음과 직결되는 일이라면 그 일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가치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회는 율법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신격화시킨 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율법이 존재했었다라고 말하는 율법의 선제설, 그리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동역을 했다고 하는 율법의 창조 동참설 등을 믿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자신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가 뭘까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지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이 율법의 개념을 재정립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율법이 최상위의 가치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는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앞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씀을 다시 시작하며 형제들아 하고 친근한 호칭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릅니다. 이것은 일종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앞으로 할 이야기가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일부러 부르는 것이지요. 내가 남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형제로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말하지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사람의 관례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로 내가 설명을 해 보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까?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언약은 헬라어로 디아세케라는 단어인데요. 언약이나 계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유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같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15절의 하반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가 작성해 놓은 유언, 누군가가 작성해 놓은 언약을 다른 사람이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1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은 1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5장 그리고 13장, 17장, 24장에 나옵니다. 땅과 후손,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약속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내용도 그 언약 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있었던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던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본문에 나오는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약속을 받았고 약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받은 그 율법이 먼저 한 그 약속을 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다는 것, 정당한 유언은 아무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앞의 말씀에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언약이 먼저이고 율법이 그것을 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도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약속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나중에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하는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언약은 율법보다 앞서고 율법보다 우선하고 율법이 생긴 후에도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율법과 약속의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성취로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약속의 성취로 복을 받았지요.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십계명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서 보셨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율법보다 언약,
약속이 앞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논리는 지금까지 율법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 창조에도 관여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바울의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하여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논리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보다 앞서는 언약이 있다는 논리 구조 안에서 바울이 또 다른 것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울이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반발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생각하는 논리는 깨어졌죠. 율법이 가장 우선하는 가치가 아니다. 그 논리가 깨어진 후에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들으시면 되고요.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우리가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이 최상의 가치가 아닌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라고 자문자답하는 거지요. 19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율법은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율법은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또한 율법은요, 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을 의롭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을 뿐이지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치를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과 율법이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여성분이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합니다. 가상의 여성입니다. 또 그 여자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상의 여성분이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해요. 삼시세끼를 김치찌개를 먹어도 질리지를 않아요. 매일 먹어도 또 먹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여성분의 남자친구도 이 여성분이 김치찌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데이트를 할 때 뭘 먹자고 해야 이 여성분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스테이크 이렇게 하면은 또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김치찌개 먹자고 해야 이 여성분이 좋아하겠죠. 근데 이 여자분이 김치찌개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남자가 여자 만나면 오늘은 된장찌개 먹자, 오늘은 돈가스 먹자, 오늘은 비빔밥 먹자, 그러면 이 여성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먹을 수는 있는데 서운하죠. 왜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면서 그건 먹자고 안 하니까 서운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일 지키는 거 좋아하십니다.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거 안 한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면 지옥 가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알면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율법의 이미지는 죄 혹은 정죄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과 저주와 연결이 되어 있었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고 죄인은 벌을 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지키는 사람은 복받고 안 지키는 사람은 벌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율법의 이미지를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떠올릴 때 죄나 정죄가 아니라 사랑을 떠올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약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뭐를 주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은 새 율법이라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율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런데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에 율법을 요약하여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물건을 탐내지 않습니다. 살해내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이미지는 정죄에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율법이 사랑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또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은 사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생 둘이 지나가다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둘 중에 한 학생이 선생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별로 성의 있는 인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인사를 한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인사를 할 거면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셨어요. 두 명이 가다가 한 명은 인사를 하고 한 명은 인사를 안 했는데, 인사를 안 한 아이는 혼나지도 않고 인사를 한 아이가 혼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이 선생님에게 혼난 아이는 두 마음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 아이 뭐야, 나만 인사하고 나만 혼나고 다음부터 인사 하나 봐라. 아니면 두 번째 마음, 그래, 선생님 말씀처럼 기왕에 인사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요, 이거랑 비슷해요. 모르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하나가 지적거리가 됩니다. 이게 모르면은 양심의 가책도 안 받는데 아니까 자꾸 찔려요. 그런데 그게 싫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포기해도 되겠지요.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면 포기해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그 율법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하시니 힘들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이가 다음부터는 인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 잘하는 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행위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동기도 중요합니다. 속으로는 막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칭찬받기 위해서 억지로 인사를 할 수도 있지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다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저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귀찮으실 거야. 귀찮음을 무릅쓰고 말씀을 하시니 내가 그렇게 해야지. 다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일 거야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태도 중에서 전자, 첫 번째 태도가 율법을 대하는 구약의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면 후자, 두 번째 태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모습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하다 보면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알려주실 때 먼저 하셨던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인지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은 대로 나도 사랑하면 사실 율법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율법이 필요하지 않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나쁘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혹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할지 자신이 없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하기에 후회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욱 그렇게 주를 따라가고 더욱 그렇게 주를 찬양하고 더욱 그렇게 주를 예배하며 주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